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 중심으로 해서 아업은 어디 있느냐 는 제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기는 좋아하면서 감사에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두 천사를 지상으로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이 기도를 모아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바구니를 한 개씩 들고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녔습니다. 부잣집이든 오막살이든 교회든 학교이든 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마구 담았습니다. 저녁 무렵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 결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기 힘들 만큼 무거웠지만 다른 한 천사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기도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어째서 그렇게 바구니가 가벼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는 기도만 드렸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에서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성의 강구하는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잠시 동안에 가득 찼지만 감사만을 담은 바구니는 온종일 다녀도 가득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워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어찌 그것이 너희 잘못이겠느냐? 인간의 욕망의 도가니는 모래밭 같아서 부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십자가 보혈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의 본 말씀에도 12명의 문병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연 두 부류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비춰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을 봉독하면 예수님께 가라사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다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보복을 주장하는 제자를 달래신 예수님께서는 베레아를 우회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요단 동편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길목을 지키고 섰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나서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줄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오늘날도 경건시 당하지만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능력의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임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일제히 계속해 감쳤습니다. 지성면 감춰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멀리서 부르짖었지만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중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저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분만을 조소히 기다리는 문둥병자들에게 주면 다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욱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 문둥병이 나았으니 확인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허망한 말씀이셨지만 예수님께 자신들을 회룡하실 이유가 없기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신 예수님 그 한마디의 위력은 놀랍게도 문둥병이 고쳐지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길 가던 도중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크게 세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쫓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러 갔고,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려고 갔으며, 세 번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으로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헬라어나 칼리조의 의미는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참한 모습으로 썩은 문둥병자의 살이 다시 돋아나고 녹아버린 손가락과 발가락 등이 다시 나며 피부가 온전해지고 머리카락, 눈썹 등이 털이 다시 남으로써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이적이었습니다. 10명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로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문둥병보다도 더 엄청난 영원의 죽을 병에 처해 있던 우리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는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아합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절 하반부를 보면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문하시는 예수님 표정에서 얼빠지는 심정을 엿볼 수가 있어서 할 것입니다. 10사람 중에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어느 민족보다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 9사람은 어딜 가고 이방 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9사람 믿음이 좋다는 유대인이 아니요 단 한 사람의 계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걔보다 못한 존재로 욕심여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을 가해서 물기로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4장 9절을 찾아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말씀을 통해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어땠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BC 722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사용하던 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을 대자 그들은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복종당했음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인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수님께 나와 사례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9명의 고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제각기 자기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대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이는 10병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그들의 생각은 각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야겠는걸. 두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나았지만 재발하지 않을까. 세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주님께 천천히 감사를 드려야지. 네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잊어버린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섯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약간 나았겠지 뭐. 여섯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주님께서 날 위해 특별히 애쓴 것이 없잖아. 일곱 번째는 고침받은 유대인은 랍비들도 이런 일주일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여덟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사실 나는 회복되어 있었다고. 아홉 번째 고침을 받은 유대인은 제사장기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9사람이 유대인의 경우였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 번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내 병을 낫게 하시니 감사하여야지 하고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며 예수님이 배척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영원 구원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바로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나병을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처럼 감사함에 인색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봉독하면 이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에 감사를 받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일에 대해 탄식을 섭섭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9사람 유대인들은 육신 구원을 비록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영광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 구원에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노예나 땅바닥에 엎드려 주님에게 경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안에 엎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제대한 하나의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는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선언은 육적인 나병에 물론 영적인 병까지 취함을 받으라라는 선언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보이라는 명령하심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당시 유대인이 제사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림으로써 육적인 병을 고쳐 물론 영구적인 영적 구원마저 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며 9명의 유대인은 치료를 받긴 했으나 이 사마리아인처럼 병든 영혼의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9명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받기는 하였지만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모든 신앙인 낙오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여 못하여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 신랑이 들어가는 이후에 달려와 닦여진 철문을 두드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니 예비하신 더 큰 감사를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거처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행복을 찾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아홉은 어디 있냐고 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이 작고 큰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음에도 은혜를 만곡하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가고 너만 홀로 왔느냐 하문하시기도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는 주님 말씀에 저도 여기 있나이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신비의 세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그리함으로써 육적인 병은 물론 영적인 병까지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님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